이 시간은 필수 60강 성경 읽는 방법 11편입니다. 지난주 성경 읽는 방법 10편 말씀은 내용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오늘 날이 새고 오후에 눈에 주사를 맞기 때문에 몸에 무리를 하면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진행합니다. 월요일 돼야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실명되니까 만 3일 정도는 세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PC 보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목요일 날 새벽에 지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볍더라도 어떤 분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을 할 것이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은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은 가톨릭 1700여 년, 개신교 500년 동안 사제들과 신자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번 10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사는 사제님들과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소속된 교단의 교리를 너무 믿고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사람보다 자기들 종교의 구심점인 교리와 성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버렸습니다. 아니 신자님들과 성도님들은 아예 존재함을 나타낼 수가 그 조직 속에서는 없었습니다. 자기들 종교와 성직자분들과 목회자분들 밖에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보는 눈도 사람 중심이 아닌 교단의 교리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은 종교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예 종교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교에 충성을 다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는 눈이 사람 중심으로 시야를 먼저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의 초점이 다른 곳에 가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없으면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없는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없는 성경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중심이 바로 사람 즉 자기 개개인이 중심입니다. 자기가 없는 예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없는 예수가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개인이 있고 그 다음 예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도 찾아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성령님도 찾아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아버지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순서인데도 유대교의 성전도 가톨릭의 성당도 개신교의 교회당도 다 그 장소를 소속된 사람보다 우선으로 두고 또 그곳에 여호와를 천주님을 예수님을 가둬놓고 그곳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사람 쪽으로 내려간다는 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 몸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는 사람 개개인 몸 안에 계신 개개인의 창조주를 몸 밖에 끌어내서 몸 밖에 교회 안에 구성원 전체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과는 자기가 1대1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하나님을 외치고 자기 개인의 일생과 하나님을 동행을 기록해야 되는데, 단체로 섬기고 단체로 생각하다 보니까 남이 하나님과의 역사를 기록한 66권 성경책을 최우선으로 떠발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이 최우선입니다. 내게 다가온 하나님과 너에게 다가간 하나님은 달라야 되는데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베드로 다르고, 예수님 만난 마태 다르고, 예수님 만난 요한 다릅니다. 역순으로 보면 베드로가 만나는 예수님 다르고요, 마태가 만난 예수님 다르고요,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다릅니다. 마태의 마태복음과 베드로의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수와 요한계시록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정을 기록한 것으로도 종착점은 같은데, 종착지에 있는 가정을 표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른가?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태어난 장소가 다릅니다. 태어난 시기가 다릅니다. 태어난 집의 가문이 다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그리고 친구와 그를 가르친 선생님이 다 다릅니다. 고로 성장 과정이 다 다릅니다. 성장 과정이 다 다르니 성격 형성 자체가 다릅니다. 성격 형성 자체가 다르면 마음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까지 한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아게임 참가 나라가 45개국입니다. 45개국입니다. 금메달은 각 종목 또는 각 종목 체급마다 다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금메달을 획득했어도 그들 모두의 훈련 과정은 모두 다릅니다. 다시 말해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이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 훈련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책을 기록한 40명의 저자가 성경책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이 온 것 자체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왜? 40명 모두 다 마음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40명 저자들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와 그 단어를 표현한 방법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실 때까지 시간 하나님의 감동이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 마음이 다르니까, 즉 사람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의 경우는 항상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알 수 없는 말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맞아 죽을 말을 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할 말은 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소색돈 교단에서 빼낼 때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교단에 대해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말이란 맞아 죽을 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사석에서 한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의 신학생 신문인 전도사들 앞에서 마이크 들고 폭탄 같은 말을 던지게 했습니다. 준비 없었던 말입니다. 주워 담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각자 안에 각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거나 가금이다 이거 우리 각자 다릅니다. 또 하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앞으로 하실 말씀이 어떤 것인지 미래에 들을 말을 알아보시다. 요한복음 18장 30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각자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진리를 정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 대상입니다. 아니, 진리를 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내면에 계시는지도 모르는 실증이니 무엇을 들었겠는가? 가톨릭과 개신교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예수를 팔아먹었으니 자기 내면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지요. 고린도 13장 5절 뭐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가톨릭과 개신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여러분에게 팔아먹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도 못 해봤다.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본인 성경 확인하면서 읽는 분도 제가 키포인트를 확인시켜 드리면 앞으로 나갈 때 체크 잘 하세요. 듣는 분도 체크 잘 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몇 날이 뭔데요? 성령이 세례 받을 때는 성령 세례 받을 때 뭐요? 성령과 합하기 위하여 왜요? 그러면 성령으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 잘 대입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세례는 여러분 우리 몸 밖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셨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기가서 이거는 몸 밖에서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주와 합하는 자는 세례 받는 자는 뭐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뭐요? 합하기 위해서 받는데 그게 뭐요? 성령과 한 영이 되기 위한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뭐요?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이 그리스도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팔아먹는 그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례로 함께 죽고 성령 세례로 함께 하나가 되어 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함께 지어져 갑니다. 공짜로 지어져 가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민첩니다로 지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에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속았는데 속지 마세요. 돈 갖다 주고 속지 마세요.
돈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돈 받을 분이 밖에 안 계세요. 우리 각자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하자,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도 그걸 몰라. 그게 살 길인데 그걸 몰랐어. 지금도 모르고 있어. 왜?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왜 몰라? 가톨릭과 개신교는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고 사람들 머릿속에 주입을 시켰으니까, 세뇌시켰으니까. 그리고 가톨릭은 신자님들을, 개신교는 성도님들을 그들의 신앙의 조상의 전통만 따라가도록 유대했으니까, 자기들 종교의 룰에 충성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가르쳤으니까, 지금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응답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2000년 전 바울이 사울일 때 유대교도 현재의 가톨릭과 개신교처럼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했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약속. 시건치 않은 아버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기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과 합하기 위해서 한 영이 되어서 받는데, 그죠? 합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 뭐요? 첫소가 되기 위해서. 그지? 첫소 되기 위해서입니다. 첫소되면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한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 안 되면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아버지하고 각각으로 떠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뭐요? 함께 합하기 위해서, 첫소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과 이별할 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11제자 포함 120명이었다는 기록이 15절에 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실렸어요. 다락방에는 사도들과 예수님 가족과 일반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성직자적 목회자들이 자기들만 설교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외쳐왔기 때문에 일반 신자나 성도들은 그 말에 세뇌가 되어 항상 목회자보다 성직자보다 한 발 물러서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당부한 대상이 사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라는 차원적 당신도 그 대상이라는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나서 영원히 들어가게 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격은 전 인류 모두 동일합니다. 예 없습니다. 세뇌란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 행동, 감정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 포함 120문도 모두 똑같은 상태가 되어 이 땅을 떠난 영혼 즉 아버지와 하나 된 영혼만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자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다. 다락방에 있던 사도 포함 120명이 바로 오순절날 아버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두 살아 생전에 받았습니다. 죽은 영혼은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버지 약속을 받으려면 먼저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 것 내가 믿지 않으나 내가 너의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말 아닙니다.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만 찾으면 아버지 계신 곳을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으니 이 시간 예수님의 위치만 찾으면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시간 예수 그렇게 또 우리 각자 안에 있다고 했으면 당신하고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 안에 계시니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성령이 계시면 삼일체가 맞죠. 다시 확인합니다. 고린도서 13장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심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맞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각자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님이 우리 각자 안에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말이 맞죠? 그런 교회나 기도원이나 상기도 가서 주여 삼창하고 성령님 오시라고 하는데 그 성령은 어디서 오시는 거죠? 우리 몸 밖에서 오신다는 성령은 다 같답니다. 성직자나 목회자나 사람 몸 밖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된 교단의 교리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 각자 몸 안에 계신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몸 밖에서 영접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가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성경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비성경적인 단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왜요? 확실하게 드러나죠. 우리 각자 몸 안에 예수는 다른 예수이고 몸 밖에 있는 건 다른 예수예요. 몸 안에 있는 예수는 진짜고 또 우리 몸 밖에 있다는 성령은 다른 영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밝혀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버지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확인해 봅시다. 지금 제가 좀 지금도 눈이 좀 안 좋으니까 자 이것만 하고 복수 마칩시다. 요한복음 13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서 계시니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우리 개개인 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개개인 안에서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느냐. 지금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누가요? 실제는 아버지께서 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지금 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뭐야? 아버지와 합하기 위해서. 맞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것도 누가 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보자. 오순절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문도죠.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주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 최초로 맞아 죽을 소리를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스스로 하는 말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오면 그 사람 안에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서 자기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고 너희가 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겠느냐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로 48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나 이 스데반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말 스데반이 아버지께서 솔로몬 성전에 안 계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스데반 내면에 계신 아버지께서 직접 나 솔로몬 성전에 안 있었거든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 말을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 15절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도 우리 안에 오시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한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뭐예요? 예수님 것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뭐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요? 성령이 말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받았어. 성령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면 성령님에게 전달하면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뭘 안다고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너 속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너 속에 내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너 속에 아버지가 직접 계시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면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께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느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 못한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선지자들은 자기가 신학을 했다고 포옹되면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성령님도 자기 스스로 아버지에 대해서 말 못한다고 했는데 감히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다고. 아버지의 약속을 받는 방법은 성경 읽는 방법 1편에서 10편에 다 실려 있으니 처음 오신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해가 다 안 되면 1강부터 쭉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어느 날은 무릎 칠 때가 올 겁니다. 사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요한복음 14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너희가 믿지 않으라.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시서 그 일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고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기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하는 하나님은 다 가짜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인가요? 가짜 소울에서 나오시는 것이 좋을 건데 그건 자유입니다. 머물고 싶은 것도 자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